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내용은 복음의 정의였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 정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말씀했는데요. 그 대상의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과 그 교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으며 이것 외에도 수많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럼 괜찮은가?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의 두 번째로, 지난번 이방인 이외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 질문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유대인과 진짜 유대인의 정의와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을 조문하지 않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내가 당연히 유대인이겠지 생각하겠지만 표면적 유대인, 즉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겉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마음과 모습이 정말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유대인이라는 표식과 증거가 틀릴 수 있다고?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을 넘어 이건 정체성의 혼란까지 가져올 만한 무시무시한 폭탄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을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 행위를 따라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가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첫째, 잘 보세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특권만 내세울 줄 알았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위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라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만이라는 유대인들의 자랑이며 긍지였습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선하고 악한 것, 올바르고 그릇된 것을 분별하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율법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접 율법을 받고 교훈을 배운 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배우고 알고 그 다음 깨닫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부이며 끝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대입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알기 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죄악된 길에서 나올 줄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들, 거짓들을 행하며 살았던 게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끝.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이에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무엇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구원 이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받은 은혜 압니다. 누리는 특권 정확히 알고 감사는 하는데, 그럼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누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가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게 우리였다. 그러고 나서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를 퍼부어야 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구원에 관한 설명이 마지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나신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진실을 받았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일이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오래전이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이제 기독교 외부 장학금을 받으려고 신청하고는 인터뷰를 하러 갔답니다. 거기서 이 청년에게 물었대요. 무슨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요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 맡고 있고요, 교회에서 성가대 하고 있고요,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당신의 특별한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 말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부분은요, 구원받은 이후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구원받은 이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짜 내면적 유대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면적 유대인이란
늘 남을 향한 잣대만 가지고 있었지 그 잣대로 나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유대인을 지칭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의 길을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니. 여기 보면 몇 가지 직분, 역할이 나옵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주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비유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긍지로 여기는 보람 있는 직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랬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참 장하다,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들 앞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정의로운 주인공의 입장에 서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억울한 당하면 막 같이 화내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행여나 내가 지금 악역을 하고 있어서 남에게 잘못했거나 피해를 주었거나 실수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늘 자신은 정당하고 늘 자신은 올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항상 잣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 했다가 자기의 부하이자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까지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랫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가 손님이 찾아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가축들 중에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암양 하나를 잡아 자기 집의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장 그 사람은 잡아 죽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얘기잖아요. 그는 왕이었고 그에게는 이미 많은 부인이 있었음에도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마저 죽인 죄인 아닙니까?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 이건 놀라서 어디 쥐구멍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에게 됐던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왜?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에는 그렇게 관용하십니까? 또 잣대를 왜곡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는 무섭게 정죄하면서 왜 같은 십계명 안에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십니까? 우상 숭배가 죄악이라 하면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남을 향한 정죄와 비판, 왜곡된 기준은 나를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면적 유대인들은 상징에만 매달렸지 그것을 지키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표식은 할례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당시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당시 그때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던 나이를 따라 13세가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할례를 말했고, 오죽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놈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긍지와 자랑으로 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면적 상징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또 그런 표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예,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래 필요해. 꼭 해야 돼. 중요한 상징이야. 하지만 네가 할례 받은 자로서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는 늘 성경책이 꽂혀 있고, 때로는 성화나 성구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습니다. 내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항상 있습니다. 혹시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마치 아니 나에게 감히 무례한 질문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전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선조부터 나는 몇 대째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직분, 이런 봉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힘을 확 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알던 사람이 지금의 나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라는 말을 들어야지. 나도 저 사람 따라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는 부러움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외적인 표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는 충분하다고 여기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구나. 이 정도면 괜찮다 말하는 너희의 삶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이유가 됩니다. 외식적이고 거칠의 모습이 얼마나 나와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내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